오늘의 말씀은 공평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벽에 기도회를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지요. 이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러 오는 시간에조차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어린 젊은 청년들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받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으시지요. 다른 나라에도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는 그런 기도회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회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그렇게 여전히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지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서 걸어가시는 분들 혹은 교회 앞에서 주차하여서 교회로 입장하시는 그러한 분들 얼마나 그런 분들이 귀하게 여겨지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신 분인 것임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던 어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이 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미국에서 잠시 지내시는 동안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직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느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한번 다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때에 그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벽 기도회에서의 그러한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을 합니다. 주요한 것은 나의 영광이 목적이어서는 그러한 소망이 들어진 분들,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이 그 지향점이, 근원적인 지향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원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없는 분들은 가정을 소망을 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혹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새벽녘에 그 어느 누가 그 시간에 더 잠을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장 꿀잠을 잘 만한 이러한 시간인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매우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새벽을 깨워서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게으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드려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기도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오게 되는 그 길에 그렇게 알던 그 교수님께서 갖지 못하였던 자녀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그 나눔을 생각하게 됐고, 저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자신이 한 개인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큰 역할들을 하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허락되어서 혹은 더 많은 자녀들이 허락되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이 그 얼마나 더 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혹은
많은 경우에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로 그 믿음이 이어지고 앞으로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될 텐데 영적인 전사들, 하나님의 전사들, 군사들을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저 내 이름, 내 씨가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될 그러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 사랑 교회 그러한 이 새벽 기도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기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평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이 될지라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날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저 어둠의 악한 사단 마귀 영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영적 전쟁의 근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더 심화되겠지요. 누군가 은혜를 더 받는다면 더 그 영적인 전쟁은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심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바로는 시기하였고 미워하였고 저들이 세력을 불러서 이웃나라와 힘을 합쳐서 자신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지 사단 마귀의 영에 묶인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바로의 양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로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불의 떨기나무 소멸되지 않는 불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 자아를 부인하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홍해의 그 기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환압받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 안에서 관련된 규례와 관련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9절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대립된 관념이 아닌 것이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은 함께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아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법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러한 관념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이 규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악한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을 다른 사람처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편들어줘라. 가난하면 어떤 악을 저지를지라도 두둔해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신 것입니다. 부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돌려주어라. 이 안에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소유라면, 그녀의 소유라면 돌려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불리한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 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한 자들의 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판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의 그 음, 위대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고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을 벌을 내려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죄 없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재판을 할 때는 돈을 받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둔하거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서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완전하신 공의를 저희가 늘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닮을 수 있어야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저희는 조금만 자신의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렇게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죄성이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의로움을 정의하시고 의로움 자체이신 부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유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학 시절에 여러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하였던 시간들의 기억도 그만큼은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들로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언어도 한글을 잘 알기가 어렵고 너무나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그러한 언어일 수가 있지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기억이 있으니 그들을 호의를 베풀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 십계명의 그 근원적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공평함, 공정함,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규율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 공정하게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소명이고 삶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나그네라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부하거나 원수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에 관한 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로 13절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6해 동안 땅에서 식물을 심었으면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두고,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고, 그러한 상황은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마찬가지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너뿐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여서 이러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엔 그러한 메시지가 10절로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쉼을 가지셨지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지만 쉼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저희가 또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그 중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섭리 안에서 저희도 쉼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잠을 자게 하신 것도 그러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밤에 저녁에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하면서도 1시간 일했으면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라도 쉼을 갖고 쉼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을 저희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속성인 것이지요.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라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쉼을 가져라. 그리고 그 쉼의 의미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더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의 열정에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쉼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에 그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쉼의 공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쉼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약 7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이 6이라고 한다면 7분의 1 정도의 쉬는 시간, 혹은 쉬는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그 공급, 지혜와 힘과 회복과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더 다른 6년을, 다른 6시간을, 다른 60분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땅도 쉬는 것이고 또 들짐승도 쉴 수 있는 것이고 소나 나귀도 쉴 수 있는 것이고 종도 쉴 수 있는 것이고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한 그러한 쉼이 필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공급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 로봇처럼 소멸될 때까지 24시간 풀로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쉼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원하고 저도 그러한 쉼의 시간들을 7분의 1 정도의 시간, 1시간으로 치면 약 7분 정도가 되는 것을 계산한 적이 있는데 50분, 53분 정도 공부를 했으면 7분 정도는 휴식을 갖고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1년 정도의 안식년이 허락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꼭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그러한 룰을 6년과 1년 꼭 그 연해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60분을 열심히 일했으면 10분 정도 쉴 수 있는 53분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7분 정도의 쉼을 갖고 그 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지혜를 더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쓰임을 받는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공평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을 저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움 안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7분의 1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갖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온전히 기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 공급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